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42장, 325장.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고 부족함이 없으며 기쁨이 넘치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절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간교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절에서 뱀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뱀은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엘로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명칭이라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이 사탄인 뱀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 맺음을 잊어버리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뱀과 여자에 대화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조금씩 다르게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2절에 하와가 대답하죠.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맞는 말 같으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3절 하와의 답변 중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까지는 좋았는데 그 뒷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이 말을 바꾸어서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꾼 것이고요. 하와의 말을 들은 뱀이 재빨리 말을 이어갑니다. 하와의 말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불순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마치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지만 빗나감을 뜻하는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으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관역을 맞추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선악과의 열매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욱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말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자기의 눈으로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눈과 욕망과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는 하와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인류 최초의 불순종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6절에 먹으면 죽으리라 하였던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나눠주게 됩니다. 아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함께 먹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7절, 그러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습니다. 여기서 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단 하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범죄하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볼 필요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알지 못했는데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계명을 어김으로 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우리 모두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죄로부터 멀어져 에덴을 회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